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참혹한 당시 수용소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잘 전해줍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것을 보면서 수용자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동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용자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우연히 주운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다듬으면서 면도를 하고 자신의 용모를 매만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희망 가운데 버티다가 결국 그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줌의 희망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지금까지 버티게 해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망이 되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의 영속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의 그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셔서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반발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곤란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로마에까지 또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라세아 도시라고 하는 거기서 가까운 곳에 항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미항이에요. 미항. 이것은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뜻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항구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이 미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항구는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라든지 선장이나 선주는 이곳이 아니라 좀 더 겨울을 나게 수월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항에 도착했던 때가 언제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선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죠.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서로 금식하면서 그날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 달력으로 보면 9월 20일 전후가 돼요. 9월 20일. 자, 근데 당시에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풍랑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폭풍도 오게 되고 도저히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절을 보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힘드니까 9월부터 다음 3월달까지, 내년에 3월달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가보자.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항구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출항을 해서 가고자 원했지만 바울이 만류하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신상해도 좋고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이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배를 움직이고 타고 다녔겠습니까? 길도 잘 알고 날씨도 저 잘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배에 대한 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당연히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죠. 근데 선장이 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바람을 읽어보니까 순한 남풍이 부는 거예요.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순한 남풍이 부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기왕이면 빨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결국에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또 다른 항구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풍을 타고 잘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거죠. 여러 날을 그 배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가 뭡니까? 도저히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 유능한 선장이 배를 컨트롤하고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바다에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간 여러분, 스르디스라고 하는 해안에 모래 언덕에 처박혀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닻이 그대로 펴져 있으면 그 폭풍 때문에 다시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닷도 다 내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졸인 상태로 그냥 표류하면서 애쓰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태풍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짐들을, 식량을 제외하고는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벼워야 조금 더 잘 뜰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째가 됐어요. 이렇게 버틴 지 온 힘을 다해 버티고 물품도 버리면서까지 버티고 3일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폭풍이 잔잔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버려라. 정말 필요한 거면 다 버려라. 뭐 의자건 식탁이건 뭐건 배에 있는 거 싹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여러분 또 설상가상으로 이 폭풍 후 태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캄캄했다고요. 온 하늘을 구름과 먹구름이 그냥 세상에 다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엔 여러분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이쪽이 동서남북 어디구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 때문에 해도 별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캄캄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때가 된 겁니다. 먹는 식량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날 굶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죽거나, 또 모래수렁 속으로 빠져들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거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암담한 이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죠.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배 운행을 맡은 선장도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다 끊어진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되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아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거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한 번쯤은 살려달라고 떼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바울 일행이 직면했던 현실은 아무것도 소망하고 희망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던 바울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말합니다. 바울이 23절과 25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빚도 없고 죽음만 앞두고 이 좌절한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 전달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고 확신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술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아유 정말 말을 이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키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자꾸 하세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이 유로굴러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인 그 배에 타고 있어서 표류하고 있던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큰 파도가 일어나 배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 때문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을 수 있어요? 자연을 향해서. 사람은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자연의 주인마저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자연의 모든 것도 다스리실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연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었다.
자연도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됐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풍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거대한 폭풍 앞에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파에 밀려 이리저리 떠밀다가 마침내 침몰되고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주님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젊은 패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리라 하지만 결국은 세파에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세상 권력에 휩쓸리고 다 휩쓸려요. 내가 힘셀 것 같고 내 생각도 다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점점 먹을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구나.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파가 거셀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생명과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복을 싹 걷어가시잖아요? 그거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비전교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비전교회는 정말 다달이 살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월세교회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지만 여러분, 월세교회들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달이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신다니까요. 저희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찾아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움직여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험한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로또 당첨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그냥 일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 복 아닙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서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행동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심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한 게 뭡니까?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잖아요. 아세라신 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정치력과 군사력과 지혜를 더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채워주시는 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달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많은 소원을 아뢰지만 정말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놀라운 반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만 오롯이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며 보호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오늘부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센 세파를 뚫고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평안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